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찾으시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외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고발하시고 질타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은 이들이 하는 주된 일은 율법을 필사해서 성경을 잘 보존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성경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을 우리 주님이 고발하시고 오늘 질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찌 보면은 저와 같은 그 목사들에게 하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은 오늘 여러분도 귀 기울여서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이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서기관들을 고발하시고 질타하시면서 서기관들의 몇 가지 특징, 한 5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은 서기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한 자기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기고 또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은 38절 그리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서기관들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길고 하얀색 옷을 이들은 즐겨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 하면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저분은 바로 서기관 선생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서기관 선생님이구나라고 모두가 알 만큼 서기관들은 길고
옷이 막 땅에 끌릴 만큼 길고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틈바구니 속에서도 길고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딱 보면은 아, 서기관 선생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그렇게 길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당연히 길고 흰 옷을 입었으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인데 거기서 사람이 많이 모일지라도 한눈에 저기 서기관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알아볼 만큼 그렇게 서기관들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시장에 가면은 모두가 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귀한 선생님이니까 누구든지 거기 앞에 서면은 아, 서기관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사받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디를 가도 당연히 나는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야 된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서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고 잔치에 가더라도 잔치의 상석은 주인의 오른편 자리가 잔치의 상석이었습니다. 항상 그 오른편 자리에 앉기를 원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명예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고발하시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앉아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것은 이들을 닮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닮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너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조심해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은 저들을 닮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조심해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뒤에 뭐 사자나 장자 붙는 자리를 많이들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사자나 장자 붙는 자리를 많이들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집사 그리고 뭐 권사, 안수집사 저도 사자가 붙거든요. 저도 목사입니다. 사자가 붙는 자리를 저도 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다 명예욕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또 장자 붙는 거 좋아하죠. 뭐 부장, 차장, 뭐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뭐 회장, 기관장 이런 자리들 이거 좋아하고 우리 안에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명예욕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물론 이런 직분을 맡아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맡겨진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이런 직분을 받고서 이것이 나의 명예가 되어서 이것을 내가 드러내기를 좋아한다고 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도 서기관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더욱 우리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이들이 더욱더 질타를 받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더욱더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길고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누구에게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더욱더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며 이들을 질타하고 책망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지금 서기관들의 이
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과부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엄중하게 명령하셨거든요.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과부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우리 주님이 과부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가장 이 보호를 받아야 될 계층이 바로 과부나 고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입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만에 하나 과부나 고아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들을지니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와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만일에 너희가 해롭게 하면은 내가 맹렬한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야.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은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식이 고아가 될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 요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입양아 학대 사건, 있죠.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입양을 했는데 그 어린 입양아를 참 학대를 해서 결국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듣고 막 분노를 했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양부모가 결국은 구속을 받아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양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식이 있는데, 곰곰이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입양한 아이에게 고아였으니까 입양한 아이에게 학대를 한 그 양부모가 결국은 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낳은 친자식이 결국 고아와 같은 신세로 전락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생각하고 이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네가 만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은 내가 맹렬한 노로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식이 고아가 될 거야.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참으로 돈을 내가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무시하면 무시한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일지라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잘 섬기고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40절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율법을 뻔히 알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과부를 해롭게 하고 이들은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이 재산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 상속이 되냐면은 이 바로 그 아내에게 가장 먼저 재산이 양도가 됩니다. 죽은 남편의 재산을 양도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바로 아내에게 재산이 양도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 악한 자들이 있냐면은 과부의 죽은 남편의 재산을 잘 관리해주고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이들이 몰래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과부들에게 너희 죽은 남편의 재산을 내가 관리해 줄게 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관리해 주는 척하면서 과부들의 재산을 다 가로채는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참으로 잘 보이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명예욕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명예욕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던 서기관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명예욕,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돈을 더 움켜쥐고 싶어하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남의 거 뺏을 수만 있으면은 뺏고자 하는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다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너도 저와 여러분도 나도 그 상황이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우리가 참 나쁜 놈이다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40절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했는데 이마저도 외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길게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심이 깊은 척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길게 기도하면 서기관 선생님이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구나, 훌륭하시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깜빡 속을 만큼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것을 숨기려고 거룩한 척 위선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신앙심이 깊은 척 이렇게 자기 모습을 숨기려고 길게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내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위선하고 거룩한 척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속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속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것 참 진실한 것이죠. 그런데 눈물 흘리는 것이 무조건 다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다 무조건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잘 웁니다. 여러분, 잘 속이는 사람이 제일 잘 웁니다. 사기꾼들이 정말 잘 웁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해봤거든요. 그러면은 보면은 남 속이는 사람이 제일 잘 울어요. 제 앞에서 막 펑펑 우는 사람 돌아서서 보면은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잘 속이는 사람이 앞에서 잘 울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사람이 신령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신앙심이 깊은 것 같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물 흘리는 것 얼마든지 훈련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고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 울 수 있는데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탤런트들 순식간에 얼마나 잘 옵니까? 대본 읽어가면서 금방 돌아서서 펑펑 울고 금방 돌아서서 깔깔깔거리면서 울 수 있는 것, 그들 잘 훈련받았고 또한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연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방에 들어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이 막 울 때 우리도 모르게 감정이 동요돼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것이, TV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이 우리 시청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신령한 척 길게 기도하면서 신령한 척하니까 과부들이 믿고 재산을 맡겨버리니까 결국은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도 하소연을 할 수 없으니까 과부들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들을 무섭게 질타하고 책망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상자와 잔치에 상서 갖는 것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은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명예욕이 가득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고 그거를 덮으려고 신령한 척 길게 기도하는 위선자였지만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허리띠를 통이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겉과 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답다라는 표현 다 알고 계시죠? 무엇답다라는 표현.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남자답다, 군인답다라는 이런 표현 아시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답다, 남자답다, 그리고 군인답다. 참 저 사람은 군인인데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다 할 때 군인답다라고 하잖아요. 휴가 나와가지고 군기가 바짝 들어서 우렁찬 목소리로 거수경례하는 그런 군인들을 보면은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막 흐느적거리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훈련소 갔다가 휴가 나와서 군기가 바짝 든 사람을 보면은 군인답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름다운 삶,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부여받았는데 서기관이 서기관답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며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다운 삶,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냐면은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남자답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남자는 남자답게 여러분 여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남자답다라는 것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게 남자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막 키도 훤칠하고 몸도 막 근육질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다운데 이 속이 남자답지 못해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이게 바로 동성애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름답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내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서기관답게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겁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남자답게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게 남자를 좋아하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부여된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다워야 됩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해서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이 참 많거든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다워야 됩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어머니다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집에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 자녀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가정이 불목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서기관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라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셨던 이유는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사자가 붙고 장자가 붙는 직분, 많이 우리가 직분을 임명받지 않았습니까? 집사, 권사, 안수집사, 회장, 그리고 무슨 기관장, 국장, 그리고 무슨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이런 직분을 임명받고 나에게 이런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름에 걸맞는 삶, 이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제 평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목사라는 이름을 저에게 부여해 주셨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해 주신 이 목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뒤이어서 이제 41절부터는 서기관들과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과부가 등장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보궤가 쫙 놓여져 있는데 이 당시에 연보궤는 무엇이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헌금함입니다. 예수님이 그 연보궤를 대하여서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연보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둥이는 크고 갈수록 좁아지면서 나팔 모양으로 된 입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노수로 된 궤입니다. 아주 단단한 그 금속 노수로 된 궤가 있는데 궤가 그 연보궤가 몇 개가 있었냐면은 자그마치 13개가 있었습니다. 13개의 연보궤가 쫙 놓여져 있었는데 그 중에 9개는 성전세와 재물 대금을 넣는 연보궤가 9개가 있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예물을 넣는 궤가 4개가 있었습니다. 13개의 연보궤가 쫙 놓여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연보궤가 많았냐면은 여러분 이 당시 헤롯 성전이 한창 이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지어야 됐는데 여러분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컸냐면은 솔로몬 성전보다 2배 더 큰 규모가 바로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게 딱 뜻이 맞았기 때문에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이 당시에 엄청난 헌금이 강요되는 사회였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헌금이 엄청나게 강요되는 이 사회 분위기였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때였습니다. 이때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이 돈을 넣을 때 금속으로 된 동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수로 된 연보궤에 금속으로 된 동전을 넣으니까 동전을 넣을 때마다 쨍가랑 이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부자는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넣는데라는 이 말이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이 부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돈을 넣는 행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돈 잔돈으로 바꿔와 가지고 제일 작은 돈으로 잔돈으로 바꿔와 가지고 부자들이 그 연복에다 돈을 계속 넣는 겁니다. 한참 동안 계속 돈을 넣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부자는 저렇게 돈을 많이 넣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를 높일 만큼 부자들은 오랫동안 계속 헌금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과시하려고 헌금을 넣은 겁니다. 쨍그랑 막 헌금이 막 쏟아지는 소리가 막 촤르르 떨어질 때 사람들이 지나가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은 부자라서 저렇게 헌금을 많이 넣는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일 만큼 그런 자기 과시용으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것이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한 고드란트 2렙돈을 헌금을 넣었는데 여러분 2렙돈 한 렙돈이 얼마나 작은 돈이냐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이 당시에 한 렙돈은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가 한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돈이죠. 128분의 1,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인데 이 당시에 가장 작은 적은 단위의 돈입니다. 이 2렙돈을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끄러미 관찰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이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거 당장 이거 넣으면은 당장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지만은 전 재산을 다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가 적은 돈이지만 전부를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실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도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의 액수에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보세요. 과부가 가장 적은 헌금을 냈거든요. 액수로는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진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도다라고 우리 주님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느냐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해서 과부가 비율로 따져서 가진 전재산 100%를 다 드렸으니까 너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 전재산 다 털어다가 전부 다 갖다 바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액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해진 헌금, 11조 주정 헌금 꼬박꼬박 잘 드리시지만은 의무감으로 혹시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또 직분이 있으니까, 이거 사람 체면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혹시 드리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드리면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 제 마음을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수도 목사니까 11조도 드려야 되고 주정헌금도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저의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진실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무슨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돈 가져오라고 우리에게 채근하고 독촉하는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돈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의무감 때문에 그냥 소득의 10분의 1 딱 잘라서 드리고 그리고 체면 때문에 작정한 주정헌금 꼬박꼬박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렸도다라고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셨던 이유는 그 과부의 전부를 드렸다는 그것보다도 생활비, 그 과부가 보유한 재산의 100%를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헌금을 드린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진실한 마음과 가장 진실한 감사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 마음과 중심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드렸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 내가 가진 것에 몇 퍼센트를 드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진실한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중심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의
걸맞는 삶을, 이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며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며 명예욕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들이 돌봐야 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 좋아하지만은 나도 그 상황에 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임을 알며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내게 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남편 아내답게, 그리고 집사는 집사답게, 그리고 부장은 부장답게 내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과부가 그의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이 가장 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예물을 넣었다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게 만들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오늘 이 원수를 몰아내라고 명령했으니 오늘 이 원수를 몰아낼 때 악한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외식하게 만들고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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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원수는 떠나가게 하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모시고 중심을 참으로 주님께 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참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오늘 실천 목회 연구원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